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3교구를 맡게 된 시흥교회 김성병 목사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행복한 일이 탄탄대로로 열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힘을 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명식 찬양사의 기뻐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1절만 잠시 그 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진행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빌립보서 전체 말씀,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꽃길만 걷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로부터 놓이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돌아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그 경고와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한 협박의 말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들을 대적하는 세상에 맞서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로 반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향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대적의 기도로 맞설 때에 먼저 교회는 누구에게, 어느 대상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에서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주제라고 써진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최고의 통치자, 절대적인 지존자, 위엄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용어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는 그런 명칭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용어를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위에서 군림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지혜와 지식과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분, 그리고 다스리는 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은 새롭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서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연결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헤롯은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관리들, 이방인은 열방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속들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교회를 대적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이 임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 즉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든 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에 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위협하는 무리들을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과 고난을 없애달라고 또한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해로부터 교회를 보호해달라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요, 다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전파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할 수 있도록 권능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초대교회는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핍박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 모든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향한 기도, 또한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향한 기도, 세상과 선교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제목은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중보와 도구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는 한마음으로 얼마나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국 교회에서 쏟아지는 모든 비방과 조롱, 위협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에서의 핍박이 거셀수록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혜와 권능을 달라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의 위협이 거세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실추된 그 상황에서 더욱 한마음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의탁하고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결국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후방 주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120년의 그 역사 가운데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 사경인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회개의 기도를 통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다시 전파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방법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세계 곳곳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반드시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기도회를 통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심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할 수 있는 일, 모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고 그 기도를 마쳤을 때에 그들이 기도한 곳에 진동하고 흔들리고 한마음으로 기도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건물이 흔들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나태한 그 심령과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반드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핍박의 그 현실은 다시금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들이려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코로나의 위협으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진동하여 다시금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나눔과 봉사가 풍성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시흥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부조리한 일을 당하고 여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어려움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생명력 없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성령께서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움직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